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노래를 통하여 감동받은 적 있으시죠? 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음악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이라는 그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정말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막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막 부르잖아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분은 목사님도 유행가 듣습니까? 뭐 상처받으시지 마시기를 바라는데 저도 가끔 들어요. 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거는 또 막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요즘 이 한참 유행이 그 트롯이잖아요. 트롯이 요즘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저는 일부러 찾아 듣진 않지만 우연히 뭐 1등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막 전달되는 듯한, 그래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노래에는 힘이 있구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노래가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찬양이 주는 감동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노래는 우리들의 마음에 뭘 터치하냐면 감정, 정서 이런 것을 이렇게 교감을 주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우리들의 마음, 정서뿐만 아니라 또한 영성까지 이렇게 터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주는 감동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어떤 한 구절이 계속해서 나에게 마치 계속하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까지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찬양에는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약 6년 전에, 물론 지금도 찬양을 통해서 매 순간 은혜 받지만 지금도 기억나는 정말 하나님의 너무너무 강한 임재가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약 6년 전에 이제 목사님들 자녀들만 이렇게 모여서 어떤 캠프 같은 거를 하는데, 자녀들이 이제 은혜 받는 시간에 그 부모들만 또 이렇게 모아서 또 집회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약 1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냐면 주의 은혜라. 제가 이따가 말씀 마치고 헌금 시간에 나눌 건데, 주의 은혜라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한 소절을 하면서부터 막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뿐 아니더라고요. 감동이 되는 그것을 보니까 여러 목사님, 사모님들이 손을 흘리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1절이고, 2절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주님의 은혜고, 또 3절 마지막 절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정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인생, 또 목회의 순간순간들이 기억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생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물론 기쁠 때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릴 때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정말 예측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앞만 보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겠죠. 눈에 보이는 재물이, 돈이 전체인 줄 알고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아동바동대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이루어놓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떻게 분들은 좀 초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은혜에 대해서 가장 깊게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내가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깊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은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은혜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깨달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혹시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해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면에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통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부활의 의미와 또한 부활에 의거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별명이 부활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3절에서 10절까지인데 부활의 확실성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로 우리 오늘 본문에 9절이 들어가 있어요.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의미하는 복음은 뭘까요?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 함께 가야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런 면에서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부활의 메시지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위대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다른 성인들처럼 세계 4대 성인으로 치는 것처럼 위대한 삶을 살기는 하였지만 또한 무덤이 있는, 죽음으로 끝이 난 한 사람의 훌륭한 사람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들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헌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바뀌었고 또한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전에는 그토록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로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들 다 알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 만남도 기적과 같았죠.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 기독교인들 붙잡아서 막 형벌을 가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런 악한 목적으로 지금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완전히 고꾸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남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뭐의 시작점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진짜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머리로만 알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 진정 모습을 잘 몰라요. 포장된 내 모습만 아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내면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실수투성이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가 그때부터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다른 눈에 보기 싫은 사람들 보면서 야, 너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진짜 놀랍다, 야. 예? 그죠?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벌레 같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막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 버린다라는 거죠. 뭐예요? 아직 은혜를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은혜는요, 그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령 뭐 회의를 할 때 어떤 뭐 문제를 통과시킬 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문제 삼지 말고 그냥 은혜로 합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대충 넘어갑시다. 문제 삼지 맙시다. 그런데 그거는 완전히 은혜를 오해한 데서 쓰는, 오용하는 거예요. 은혜는 대충 넘어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예.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정말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고 전적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은혜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우리들에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뭘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었어요. 구원을 획득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과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내가 그만큼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월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선행을 열심히 하든지 성경을 열심히 읽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빠지지 않았었든지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고 대가예요.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열심히 불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2대째 3대째 내가 성도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한 호의,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는데 이따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에 한 형제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그런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워낙에나 고령이셨어요. 85세시고 또 암 투병 중이시니까 많이 약해져 있는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이 목회실로 이렇게 오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다른 분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냐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이 나이에 뭘 이렇게 새롭게 한다라는 게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중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로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은 그 믿음은 나의 의지의 그 산물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것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내가 막 믿으려고 막 노력하면 그것이 믿어집니까? 사랑도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노력하면 사랑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신기한 거냐면 그전에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거부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의 은혜 단비를 이렇게 계속 이슬비처럼 이렇게 맞게 되면 어느 순간 은혜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라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믿음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 앞으로의 평생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은요, 겸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에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획득한 게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를 어떤 모양으로든 좀 갚고 싶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8절을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자신은 도저히 예수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시했었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정말 괴수를,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며 세우는 일에 평생을 앞장섰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바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철저한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고 혈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흠이 없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말 세계 최고의 학문까지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고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이고 특별히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으며 우리가 영적이라고 해도 얼마나 영적일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시거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상상을 언제나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나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이곳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을 몰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의 여러분보다 더 나은 모습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아유, 이런 굴레가 없으니까 내가 뭐 교회 다녀서 지금 못하고 억지로 못하는 게 많은데 교회 안 다니면 그런 것들 하나도 없고 뭐 더 좋았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오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겠죠. 돈의 노예가 됐을 거예요.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잡아지나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마치 허공을 그냥 계속 쫓는 것 같은 거죠. 어떤 허황된 꿈만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지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허무하고, 그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주변의 가족들은 다 나가 떨어지고, 그죠? 아마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고 외롭고 인생의 의미가 없으니까 아마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으로 쾌락을 그렇게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또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심한 목마름만 주어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이 뭐 크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목회자라는 그런 직분이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뭐 화려하고 뭐 부자고 잘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 저는 사택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옆에 그 사택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게도 별로 그냥 목사 아들인 거는 목사 아들인 건데 내가 자랑스럽다거나 그런 생각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리고 비록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생각으로 나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린 나이에 한 거죠. 그래서 이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목회자 거기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쭉 포기하셨잖아요. 목회자의 삶을 포기하셨잖아요. 그런데 목회자의 삶이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런 것들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그 길, 목회의 길 끝까지 이렇게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얼마나 정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의 그 길,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동안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기도에 엄청난 중보자를 저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주님의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직분 의외에도 성가대든지 찬양팀이든지 교사든지 이런 주차위원이든지 봉사하고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마음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기를 바라요. 연세 드신 분이 또 잘할 수 있는 사역과 섬김의 그런 현장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토요일 오후만 되면 우리 연세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모이셔서 주보를 이렇게 접으세요. 주보 접으시면서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또 칼럼이나 또 설교 노트도 또 미리 보시고 또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또 제가 지난번에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요 70이 넘으신 권사님인데 이분은 자신이 그냥 어디를 요양원을 정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거기를 가시는 거예요. 그분도 70 넘으셨는데 가셔서 80 넘으신 분들 90 넘으신 분들 그분들 얼마나 외로워요. 그곳에 그냥 계시면 누워만 계시면 얼마나 이게 적적하고 외롭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손도 붙잡고 또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 누워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의 정말 주신 은혜에 빚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또한 섬기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늦은 나이지만 악기를 또 배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크로마하프나 우쿨렐레나 또 그런 거 배워서 또 이런 찬양이 필요로 하는 곳 그런 곳에 또 가서 또 찬양을 통해 또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런 사역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뵀어요. 무엇보다도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1차적으로 주신 그 사명은 뭐냐면 기도의 사명이에요. 기도의 사명.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자꾸 이렇게 뒷전으로 가지 마시고 비록 내 나이는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내가 섬겨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눈을 한눈 팔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말고, 은혜로 시작한 것, 은혜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의 사람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